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약간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이 좀 바뀌었네. 조금 이거 트래블을 조금 올려주시고 베이스를 조금 낮추시고요. 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날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을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혀를 길들이라, 혀를 길들이라. 야고보서를 우리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야고보서 2장을 묵상할 때 야고보서는 실천의 책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놓을 것인가. 지난주 2장에서는 중요한 삶으로 옮겨놓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만 나타나야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야고보서 3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말이요, 둘째가 우리의 행위라, 행동이다. 오늘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 말의 힘이 굉장한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 거의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말의 힘을 한번, 이거 안 됩니다. 말의 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계속 전체를, 첫째, 시작을 뭐로 하느냐? 선생들아,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말을 잘 제어하면 정말 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말이 우리의 인격의 창문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걸레시우리라. 말이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을 특히 지도자들은 조심해서 잘해야 된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말을 주의해야 되는지 몰라요. 목회 30년을 하면서 말을 실수해가지고 곤혹을 치르는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그냥 별것도 아닌 말인데 잘못 얘기해서. 그렇죠. 이 지도자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하지만 어떤 분 보면은 그분이 참 겉보기에 괜찮아요. 아주 여러 가지로 볼 때 인물도 호언하시고 사람도 참 점잖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괜찮은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이구, 본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좀 이게 그런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말이 아이고 저분은 말만 안 하고 있으면 100점인데 그러니까 항상 그 부인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찌릅니다.
말을 안 해야 돼, 그런 분들은요. 말이 자기의 인격의 창문이기 때문에 자기 말이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인격이 그 말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제어하는 사람은 온몸도 굴레 씌워서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의 힘은 뭐냐? 말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죠. 하나는 말, 달리는 말의 비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이 막 날뛰는 말을 어떻게 그 말을 제어합니까?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을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둘 다 잡아당기면 서고. 말 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렇게 말을 제어하지 않느냐. 또 큰 배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작은 키 하나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므로 이 배가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를 정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마치 말에 재갈 것 같이, 마치 큰 배의 키와 같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특히 키울 때 청소년들이 정말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가지고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가.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이제 아버지 어떤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우리 아들이 너무 LA에 지금 있는데 너무 지금 속을 새겨가지고 이리로 데려와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부부만 둘이 사시는데 이혼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 애 어머니는 LA에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걔 애의 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의 언니야. 아시겠죠, 대충. 이게 좀 복잡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가 잘 됐겠어요? 애가 비뚤어지죠. 그래서 애가 너무 말썽을 피우니까 나쁜 친구들 사귀고 위험한 그런 거를 하니까 안 되겠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러고 왔는데 애가 중3인데 애가 키가 보통 어른보다 더 커요. 우락부락한데 여름이라 반팔을 딱 입고 왔는데 이 팔에 칼자국이 이렇게 큰 칼자국, 상처가 무시무시해요. 벌써 딱 보니까. 그게 벌써 그런 애가 하나 들어오면 부모들이 수근수근하죠. 야, 우리 애들 잘못하면 되리겠다 이렇게. 근데 뭐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아이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착한 아이인데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저렇게 삐뚤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걔 잘못 때문입니까?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낮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걔가 혼자서 교회로 왔어요. 와서 농구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농구장이 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와가지고 혼자서 뭐 골 넣고 혼자서 뭐 드라이빙하고 막 헐막 넣고 하더니 땀 이렇게 30분 정도 하니까 땀 흘리고 막 가는 거야. 그 가길래 내가 야 이리 와 로저 이리 와. 그래갖고 제가 불렀어. 그래서 야, 내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 받을래?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꿇어 앉아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의리가 있는 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꼭 붙들어서 정말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잘 받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하다가 대학을 갔는데 괜찮은 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이게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대학교에서 별로 그렇게 은혜스럽게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애들이랑 같이 뭐 술만 마시고 다니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려왔는데 그리고는 뭐 잊어버렸죠.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걔 페이스북이 딱 뜨는데 목사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방황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워싱턴에서 목회를 큰 교회 부목사로 같이 협력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도 넷이나 낳고 나왔는데 뭐 너무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너 나를 기억하지? 저를 아직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물론 뭐 제가 그때 기도해 준 것 때문에 잘 됐다. 꼭 이렇게 뭐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아마도 그 말 한마디가 얘를 어떤 생각을 주었는지, 어떤 방향을 잡아줬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우리가 그런 기억이 많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그게 굉장한 힘이 되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는 자화상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 인생을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흥회 같은 걸 해보면은 어떤 부흥회 가갖고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어떤 말 한마디가 나한테 꽂혀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말씀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를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 잘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하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경고요, 또 말의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 말의 힘을 보면은 말에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말씀하세요.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말 한마디가 가정, 교회, 사회를 파괴할 수 있다. 자,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제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시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사느니라. 이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불이라, 불이라. 작은 불이 어떻게 큰 불을 사르는가 보라. 여러분, 산불 같은 거 나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작은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그런 실화를 하나 한 것이 온 산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옐로우스톤 파크 그 큰 거기에 불이 붙으면은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어요. 수백만 헥타르가 그냥 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불 하나가 그렇게 됐다. 제가 옛날에 들은 저희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부모님 친구 중에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참 가정이 괜찮고 사람들도 좋은 사람인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결혼한 지 십몇 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의논 끝에 고아원에 가서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을 갖고 왔습니다. 너무 어릴 때 애를 입양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그 아이를 입양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몇 명만 알죠, 친척들. 그런데 그 아이를 걔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정말 정성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애가 너무 잘 자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대학교도 좋은 데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결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하객들이 많이 왔잖아요. 친척들이 다 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그랬어요. 그 친척 중에 하나가, 아유야, 데려다 온 애도 정말 너무 잘 키웠네. 아무도 몰랐는데. 근데 바로 그 얘기를 옆에 그 사돈댁에 있던 친척이 딱 들었어요. 데려다 온 애를, 그럼 쟤를 데려왔다는 얘기인가? 그럼 쟤를 입양했다는 얘기인가?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고, 그 아이는 왜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굉장히 반항하고 완전히 그냥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 남의 집 좋은 결혼식에 가가지고, 아니 왜 데려온 애를 저렇게, 물론 좋다고 얘기를 한 걸지는 몰라도 데려온 애를 참 잘 키웠네. 그 한마디에 박살난 겁니다. 가정이 다 깨지고요. 여러분이 말이 이렇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어떤 사건이 하나 한국에서 있었는데, 참고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게 한국에 무슨 걸그룹이나 보이스 그룹 이런 데 이렇게 와서 연예인들을 하지 않습니까? 노래 잘하는 애들이 와갖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시애틀에 있는 애가 하나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연예에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무슨 기획사에 들어가서 아주 대단한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룹을 형성했는데,
그 훈련 받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3년 훈련 받는데 뭐 몸을 빼야 되니까 그냥 먹지도 못하고 뭐 하루에 요만큼씩 먹고 그냥 빼고 뭐 춤춰야지, 그거다 맞춰야지, 노래해야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그 15살, 16살 때 애가 와가지고 훈련을 받으니까 나는 한국이 너무 싫다. 나는 한국이 너무 싫다. 막 이렇게 애가 그렇게 거기다가 푸념에다가 욕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가지고 얘가 그 그룹이 떴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그냥 한국의 막 톱스타가 되고 막, 그래서 막 한참 날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애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3년 전에 그 말한 걸 딱 찾아낸 거예요. 그래갖고 터뜨렸죠. 얘가 한국이 싫다 그랬다. 뭐 애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애들이 뭐 이렇게 뭐 나 엄마 아빠 싫어 미워 그러면 고아원에 보냅니까? 너 엄마 아빠를 밉다 그래.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냐고. 근데 애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다 들끓어가지고 결국은 연예 활동 못하고 미국으로 쫓겨갔. 그런 일이 있었죠.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뭐 말 한마디 갖고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그냥 잡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야, 요즘 세대가 무서운 세대구나. 요즘에는 입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입사를 할 때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결정하기 전에 그 인사위원회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본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떤 일을 했나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지워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웠다 그래도 어떻게 다 찾아내잖아요. 그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말을 정말 잘해야지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은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은 묶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서로 바인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묶잖아요. 계약을 할 때 말로 하잖아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말을 안 했으면 지나가는 말도 말을 하고 나면 일이 커지잖아요. 그런 거 많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부지간에 어떤 거 뭐 조그만 게 있다. 조그만 거 뭐가 좀 틀렸다. 그럴 때 이렇게 보고 뭐 좀 피곤했나 보다. 그냥 바빴나 보다. 틀렸나 보다. 그러고 그냥 싹 지나가 버리면은 끝나는데, 그걸 또 딱 지적을 해. 왜 이거 뭐 있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있다고? 막 그러면서 당신 뭐, 날 도와준 게 뭐 있냐고 뭐, 그까지 그거 왜 그래? 그러면 어디다 대들고 나들니 그래갖고 한 번 더 하죠. 예. 그래 하루쯤은 밥도 잘 안 먹고 그렇게 또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예. 한번 싸우고 나면은 집이 다 지옥 같아요. 예. 그렇게 사랑할 때는 천국 같더니. 그게 보통 어디서 생기느냐? 아주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뭐 저라고 안 그러는 게 아니고 참 이게 힘들어요, 정말. 그때 그거 지나가면 될 텐데. 말이 이게 관계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못 건드리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은 어떤 힘이 있느냐? 각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각인력이라는 것은 새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새기는 힘. 내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생각은 굉장히 좀 이렇게 추상적입니다. 뿌였습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는 생각인데 그거를 말로 딱 하는 순간 그 생각이 고정화된다는 거예요.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좀 다니는 게 좀 이렇게 좀 깨끗이 벗어서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딱 사람한테 저 사람 왜 지저분해 하는 순간 딱 레벨을 붙이죠. 딱 프레임을 씌우죠. 그 사람에게요. 각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럽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요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질은 팍팍 내지만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계속 프레임을 자기가 씌우는 거예요. 나는 성격을 급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사람이지만 뒤끝이 없는 사람. 이거 계속 씌우는 거예요, 자기한테. 왜냐하면 말은 각인력이기 때문에.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저는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저는요 성격이요 굉장히 느긋해요. 안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점점 자기가 그렇게 됩니다. 말이 각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특히 키울 때 아이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예를 들었지만은 각인력이 있다니까요. 그 말이 자기를 탁 새겨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렇구나.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합창단 성가대를 했었는데요.
성가대를 하다가 이제 시민회관에서 매해 큰 찬양제를 엽니다. 저희 중학교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합해서 이제 그 당시 시민회관이, 지금 이제 세종보건회관이지만 그 당시는 불타기 전에 시민회관인데,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니까 하여간 거의 한 7, 8개월 동안을 강훈련을 합니다. 강훈련을. 그냥 예배 딱 수업 끝나면은 그냥 모여갖고 성가대 계속 연습하고, 선생님이요, 이 지휘자 선생님이 빠따를 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틀리고 그러면 나와. 소리 그거밖에 못 내. 그러고 막 군대기 그때 때려요. 막. 무슨 성가대가 그런 성가대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때 완전히 그냥 강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너무 그래서 싹 하루 빠졌어요. 빠지고 그 다음날 딱 갔더니, 너 나와. 제가 나가서 딱 세우더니 엎드려. 그래서 엎드렸는데 때렸거든요. 맞은 건 괜찮은데 맞으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 뺀질뺀질한 게 딱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뺀질뺀질하다는 얘기가요, 제가 하여간 결혼할 때까지 머릿속에 사라졌는,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뺀질뺀질한 거. 난 그때 그 말이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제가 뺀질뺀질합니까? 그 선생님 그 한마디가 평생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한테 말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좋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애들이 좀 이렇게 막 사납게 굴더라도, 넌 굉장히 활발하구나. 이렇게. 활발한 거하고 싸놓은 거하고 좀 비슷하지만 말이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그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각인력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나 자신을. 그 말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편 109편 17절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하고 남을 저주하는 것이 다 나한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입이 굉장히 그런 얘기만 해요. 안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부정한 얘기. 그냥 좋은 음식이 많이 있어도 너무 맛있는 게 많은데, 그 자기 삶이 부정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딱 먹으면서 첫 마디가 아이 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때. 너무 좋은 식당 가서 너무 좋은 음식이 앞에 널려 있는데 그거를 딱 먹어보고 첫 마디가 글쎄 아이 짜가 나와야 되나. 이게 지금 그게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 자신을 각인시키는가. 자, 더 중요한 것은 말은 영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가 돼요. 영을 전달하는 운송수단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랑 연결되죠?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로 역사하세요. 마음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마귀의 생각도 말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참 되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목사 됐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습니다. 억지로. 그때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뭐 그냥.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다가 한 1년쯤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처갓집을 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문서방, 어떻게 한 1년 교회 나갔는데 좀 하나님이 믿어지나? 아주 그 말이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교회 나가준 것도 지금 내가 속상한데 하나님이 믿어주냐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이 확 상하는지. 그렇게 쉽게 믿어집니까? 퉁명스럽게 얘기하면서 정말 믿어지면 목사가 돼야죠. 제가 이렇게 왜 그렇게 얘기했냐? 정말 너네들 믿는다 그러면서 뭐 당신들은 제대로 사느냐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것까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면 목사라도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인생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툭 말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어지면 목사가 돼야죠.
정말 믿어지니까 목사 됐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동료 목사를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말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 커서 목사 될 거야.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말한 하나님 우리 속 다 알지만 우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너무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을 붙였어요. 하나님 벌을 내리셨어요. 들으시고 백성들이 컴플레인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자기를 잘해줬는데 감사치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명절이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참 이거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회사 사장으로는 도저히 보너스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 지나가다가 직원들끼리 하는 말을 벽 뒤에서 하는 말을 들었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야, 우리 사장 정말 악질이지. 응? 명절인데 보너스를 줄 생각도 안 하지. 정말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말이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지. 막 이렇게 불평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잘해주려고 무지를 썼는데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에이, 보너스고 뭐 다 집어쳐라. 그런데 딱 지나가는데 말이 들리는데 야, 요즘 정말 우리 사장님 너무 어려우신가 봐.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정말 우리한테 한 번도 그런 내색 안 하시고 야, 정말 감사하지.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장 말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뼈를 깎아서라도 내가 보너스를 줘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공경을 당하는데 딱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주심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더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돼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잘 해주고 지금까지 모든 게 잘 됐는데 조금 뭐 없다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와 있으면은 주고 싶다가도 그냥 도로 다 걷어내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은 말라기서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신다? 책에다가 써놓으신다 말이에요. 책에다가 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신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하는 말이 혀는 길들이기 힘들다. 7절 말씀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이시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 짐승은 베라벨 거 다 길들일 수도 우리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하고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말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목사가 말을 실수하면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길들일 수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길들이라. 어떻게 혀를 길들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 어떻게 혀를 길들일 것인가? 혀를 길들이는 것은요, 길들인다는 말은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이라는 건 뭡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해야 돼요. 똑같은 기도도 반복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도 반복해서 해야 돼요. 어제 내가 회개를 했는데요. 또 오늘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생각에 주입시키고 훈련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돌고래로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휘파람을 획 불면 그때 돌고래가 뛸 때 먼저 휘파람을 불고 그때 꽁치를 하나 짚어주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그 다음에 소리만 나도 얘가 뛴다고 그러면은 꽁치를 넣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은 것만 갖고 안 됩니다. 아, 목사님 말이 맞아, 정말 그렇게 해야지, 그래갖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첫째 훈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을 순결하게 지키도록. 이 말씀에 시편 141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이게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또 기분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게 꼭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떤 장로님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어린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면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어린 종이라고 하는 것도 기분 안 좋은데 젊을 때 특히 이게 장로님이 올라가지고 어린 종이라 그러는데 영 마음에 그런데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줘. 내가 무슨 말 잘못했나. 이거는 자기가 하는 기도죠. 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늘 하나님 앞에 말을 고르게 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늘 기도할 때 그 반복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은 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왜냐?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은연중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마음을 다스리려면 말을 다스리려면 마음을 먼저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장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대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어떻게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아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타나겠느냐. 한두 번은 가식적으로 할지 몰라도 무의식 중에 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을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바꾸라. 미운 사람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용서하고 안 미운 사람으로 바꾸고 나면 내 말도 좋게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겉모양으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화상이에요. 언어가 이렇게 좀 험악하신 분들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이미지를 늘 좋은 이미지로 바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변화시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천국의 왕자와 공주들이에요. 그렇게 자화상을 갖고 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합니다. 평화의 사람은 평화의 말을 합니다. 나는 남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의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 화평의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다. 아멘. 부드러운 말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그렇게 늘 너는 참 원래 천성이 고운 사람이야. 너는 정말 바른 애야. 이걸 자꾸 심어주면은 자화상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양반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너는 임마 양반이야. 어떻게 양반이 뛰어다니니? 군대 가면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아침 저녁으로 복창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다. 자화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화상.
그 자화상이 자기를 행동과 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말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말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점검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덕이 되는 말, 세우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나쁜 말을 버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고 긍정적인 말로 또 덕이 되는 말로 이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나쁜 것도 좋은 말로 덕이 되게.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안 지적하는 게 좋아요. 그냥 참고 넘어가고 누가 딴 사람이 말할 거예요 분명히.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당신이 얘기하지 마라. 왜? 당신은 목사니까. 목사님 입에서는 좋은 말만 나오기를 다 원해요. 아멘입니까? 네. 뭐 잘못한 게 있어도 그걸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아. 그래야 교회가 더 기대. 할렐루야. 그걸 내가 얘기 시작하면 영 교회가 은혜가 안 됩니다. 설계 은혜 받았다고도 목사님이 뭐라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덕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또 유머를 주의해야 됩니다. 농담 참 좋아하고 저도 많이 쓰는데 유머를 잘못 써서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두고두고. 여러분, 이 말에 대한 것은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말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여러분. 믿음의 말.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잘못을 지적하는 건 속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해봅시다. 그렇게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과 하는 행동의 모든 패턴이 믿음의 사이클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말씀 보세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거 다 고쳐서 하나님 쓰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가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내가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잠깐 한번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해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잠깐 한번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가정에 하나님 주신 천국과 행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 일자리, 행복한 나라가 뭐 있느냐? 말. 바로 말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과 저의 우리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말들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말에 대하여 저희들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찔리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의 그 어려운 상황에 좋은 말을 한번 해줄 걸, 그때의 마음을 후비고 상처가 나는 말을 해서 두고두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것이 관계를 파괴하며 섭섭한 마음이 오래가게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화가 나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일수록 더욱 우리 말을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삶의 터에서 아름다운 말들이 오감으로 꽃밭과 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정원들이 가꾸어지는 우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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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묵상하십니다.